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완악한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잡혀 죽임을 당하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인가 보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 있는 이 고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때로는 예수님 생각하며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에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히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앞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처음 그 말을 직접 듣고 제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놀랍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도 이 일 후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성전 세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을 성전 세로 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돈의 단위입니다. 세켈. 이때 당시는 세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겔만 쓰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을 사용했고, 주로 쓰는 화폐, 물건 살 때, 매매할 때는 데나리온을 씁니다. 또 로마 이전에 그곳을 다스리던 헬라의 화폐인 드라크마도 간간히 아직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켈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는 이방인들의 화폐를 받지 않고 반드시 유대인들의 전통 화폐 세켈을 냅니다. 그래서 1인당 반세겔씩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한 세겔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로마의 화폐, 헬라 화폐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데나리온, 1드라크마는 비슷한 가치인데 1세겔은 약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세금 수납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를 내라. 이것은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선생님이 됐으면 누구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성전세를 내야지, 내는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즉시 아니다,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신다, 일단 그렇게 대답해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도 내신다 한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우선 다급한 상황을 피하고 오해를 받기 싫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어서
아니다,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그냥 일단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둘러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세는 의무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안 내면 무슨 제재를 받거나 이렇게 법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 가지고 자칫하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요즘 이거 생각하면 이 11조에 관한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나 11조는 내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낸다고 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수금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꼭 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경을 강하게 해석해서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 있고, 그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논쟁 때문에 괜히 상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의 문제, 11조는 믿음으로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는 것이지,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11조 안 내면 망한다, 또 11조 내면 일이 잘 되고 사업에 복을 받는다, 그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내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왜 내느냐 안 내느냐,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이런 논쟁 자체가 아무 쓸데없는 불필요하고 해로운 논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믿음에 도전이 되고 내가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기쁨으로 내는 것이고, 깨름직하고 낼 마음이 뭔가 좀 아깝고 이러면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문제는 무슨 말라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아 그런 거는 11조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못 마음대로 갖다 그 본문만 딱 떼다가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은요, 사실은 11조 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생활도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또 성전을 위한 일에 보수를 하고 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쓰지 않고 제사장들이 자기 생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위하여 써야 될 것까지도 자기가 다 써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판단대로 막 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왜 11조 안 내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낸 11조를 왜 네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런 말씀인 겁니다.
11조에 대한 근거 말씀은 그 말라기의 말씀을 볼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7장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11조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는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는 성전세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전세에는 세겔로만 받습니다. 거룩한 화폐로만 받지 로마나 헬라 화폐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성전세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낸다 안 낸다 이것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 대신 하나님의 왕족들인데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11조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꼭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에게 지시하기를 너는 지금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한 마리를 그 입을 열어보면 그 입에 한 세겔 동전 하나가 들어있을 것이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옵니다. 물고기 입에서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입에서 동전, 그것도 동전 하나가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라 여러분 40만 원짜리가 나왔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도 주님과 함께하면 은과 금 이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겠구나. 처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들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서 또 염려 걱정이 생길 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도 또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것도 걱정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살아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라. 은과 금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한 세겔을 너도 반세겔 나도 반세겔 그냥 원하면 말썽 일으키지 말고 그거 갖다가 주라. 너와 나를 위하여 갖다 주라.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물고기 입에서까지 동전을 나오게 해서 굳이 안 내도 된다 하신 성전세를 꼭 내시느냐 하면 그 이유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르고 하는 명분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따지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내느냐 마느냐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신 겁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고 돈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에게 성전서를 내라고 이렇게 닥달하는 것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냈겠지요. 없으니까 못 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꺼낸 게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11조하고 비유했으니 11조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최소한 항존직쯤 되면 11조를 내고 본이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해야 되고, 또 최소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재직이라면 11조는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분란이 없고 나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처음 나온 초신자부터 아직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에게 11조부터 이야기해서 부담을 팍 주는 건, 그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지혜롭고 더 겸손해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 입 조심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인가, 언제나 그것을 좀 살피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됩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앙, 위로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논쟁을 피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위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 드립니다. 주여